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선포한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여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성전 안에서와 또 인터넷으로 MCTV를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오 권사님이 아멘 좀 크게 시키라고 저한테 얘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성경은 어떤 책이에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성경 좋은 책이죠. 근데 이쯤에서 멈추면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꼭 한 번 더 물어보잖아요. 왜 좋은 책이에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대답을 드렸죠.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쓰고 있고 또 지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써 있으니 그 책이 좋은 책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좋은 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좋은 책입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성경이 전하는 단 한 가지의 메시지를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지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제 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제 딸이, 사람들은 저랑 잘 안 닮았다고 얘기하지만 가까이 가서 요모조모 뜯어보면은 저랑 똑 닮았습니다. 굉장히 닮았어요. 물론 제 딸이니까 저를 안 닮았어도 사랑하겠지만 저를 닮았으니 제가 얼마나 더 사랑스럽겠습니까? 근데 생긴 것만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하는 짓도 저랑 똑같습니다. 자는 모양새도 똑같습니다. 제가 잘 때 팔을 이렇게 위로 이렇게 만세하고 잘 때가 많은데 제 딸 밤에 잘 때 가서 이불 덮어주려고 하다 보면은 이 만세 부르고 자고 있어요, 항상. 그래서 팔을 이렇게 내려주고 이불을 덮어주고 하곤 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이렇게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닮은 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닮게 만들었겠습니까? 미워했으면 전혀 다르게 만들어 버렸겠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랑으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면 자꾸 받고 싶습니까? 사랑은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하면 자꾸 주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기 원하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셨는지 우리가 함께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랑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하루 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게 만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하루 이 놀라운 축복이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이 되지 않게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하루 아담과 하와에게 어떠한 일이 something happening이 일어났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꾀에 빠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 이유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실 때 그가 숨은 것을 통해 우리가 그것이 죄인 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드러내는 사람 없어요. I'm sinner 이러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다 그러고 다니세요? 뭘 반응을 해야지. 세상에 죄를 드러내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죄는 자꾸만 숨기게 되죠. 오늘 아담이 숨은 이유입니다. 또 이것이 죄인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아담이 죄를 짓게 된 책임을 아내인 하와에게 떠넘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 여자 때문입니다. 나는 사실 먹고 싶지 않았다고요. 왜 책임을 전가했을까요?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결과로 인해 여러분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 있는데 무엇이 들어왔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과연 그런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은 육체적인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관계가 끊어짐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온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이전에 없었던 가시와 엉겅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고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으며 우리의 인생에 질병이 들어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전에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삶을 살았는데,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 안되고 범사가 잘 안되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병에 걸리는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말을 빌리자면 폭망한 겁니다. 폭망한 게 뭔지 아십니까? 폭삭망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범사의 일들이, 많은 일들이 꼬이고 풀어지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건강에 빨간 등이 들어와 계신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영혼이 잘된 같이, 아멘을 해야 되는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축복을 다시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들어가 어떻게 해야 이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성경은 오늘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끊어진 영적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해야 잘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 사이에 관계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하나님과 아담 그리고 하와 사이에 마귀가 끼어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속삭였죠.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아담, 하와, 너희 눈이 밝아진다니까. 마귀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무력을 사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사로잡은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한 일은 달콤한 말과 속삭임으로 아담과 하와의 생각을 바꾸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함께 고백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귀는 늘 우리의 생각을 통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통해 우리에게 들어오죠. 부정적인 마음을 주어 우리 인생 가운데로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가 왜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올까요? 마귀가 오는 것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여러분 우리를 멸망시키러 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끈질기게 우리에게다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혼자 힘으로 우리가 이 집요한 마귀의 공격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해도 그게 내 고백으로 멈추면 금방 우리는 부정적으로 바뀌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어요. 내가 가진 지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인생의 경험과 연륜으로 하나님과의 망가진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2000여 년 전에 우리에게 오신 한 분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 끊어진 관계를 다시 연결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진리 되시는 줄 믿습니다. 생명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다리를 이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은 그러므로 잘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을 너무 크게 하다가 어떤 분이 사례가 들렸어요. 그렇다면 영혼이 잘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따라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사랑하는 자여라고 불러주시며 하나님과의 끊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해 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늘 함께 있고 싶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삶,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의 삶을 보면 늘 그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기는 우리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믿고 맡겨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범사가 잘 되던 곳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부정적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요. 그 배에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지 않았습니까? 어려움이 다가올 때, 힘든 일이 다가올 때 사람들은 처음에 무엇을 의지하느냐? 내 지식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완전히 소용없어질 때가 있어요. 바로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나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사람들은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어지자 사도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하죠. 왜 듣지 못할까요? 우리가 내 지식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을 의지하며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범사가 잘 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주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의 문제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사업장의 문제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아멘. 가정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아멘. 자녀들의 삶도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도 주님께 맡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이유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영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질병도 그렇습니다. 모든 범사도 그렇습니다. 그 배후에는 악한 영들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물 위 그 풍랑이 있는 물 위를 걷지 않았습니까? 걸을 수 있었던 것은 풍랑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풍랑 가운데 주님이 계셨고 그 주님을 믿었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향해 나아갔기 때문에 그 풍랑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좀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을 텐데 이 모든 문제의 배후에 영적인 것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것은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가난을 끊어내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과연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면 가난의 저주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부유하게 하지 못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풍요롭게 만들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을 메마르게 하고 늘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문제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하나님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는지 보시면은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어요. 일단 우리 권사님들이 얘기하는 북소리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좀 또릿또릿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예, 아직 딱지도 떼지 않았습니다. 어저께 우리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저거는 왜 붙여놓는 거예요? 새 거라서요. 내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뛰어야 되지 않아요? 그랬더니 좀 누려보려고요. 우리 제가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와서 이제 2년 7개월째 지금 섬기고 있는데 2년 7개월 동안 우리 교회 모든 방송 시스템이 이제 딱 하나만 남겨놓고 다 바꿨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남았는데 뭐냐면은 선이 남았어요. 라인이 남았어요. 이 마이크 라인만 갈면은 이제 성전은 그 어떤 교회와 비교해도 뒤처지지가 않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이런데 투자를 하냐 하면은 열심히 하니까 우리가 예배 굉장히 뜨겁게 드리고 열심히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악기가 있어도 여러분 그것이 울리는 꽹과리가 되면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 이제 범사가 잘 되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이제 우리 교회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범사가 다 풀려질 줄 믿습니다. 아멘. 달라스에 사는 제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그 친구 목사님이 범사가 그렇게 꼬여요.
미국에 오는 순간부터 신분 문제에 꼬이지, 교회를 이전해야 되는데 이제 팔고 사는데 또 그 날짜가 안 맞아갖고 돈이 부족해갖고 뭐 어쩔 줄 모르지. 참 그래가지고 저희 지난달에 총회 때 만나서 얼굴이 시커멓게 돼갖고 왔어요. 그것도 얼마나 햄버거를 많이 먹었는지, 살도, 그 친구가 살이 그렇게 찔지 모르는데 살도 이렇게 돼갖고 온 거예요. 그너 야야야 친구야 네가 왜 이렇게 됐니? 그랬더니 말도 마라 친구야. 저랑 가장 오래된 친구거든요. 교회 학교에서 초등학교 국민학교 1학년부터 같이 자란 친구예요. 얼마나 친하겠어요.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런데 그때 우리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용훈 목사님 오셔서 끌고 가서 목사님 방에 밀어넣었어요. 목사님 기도 한번 받아라 너. 그래서 여러분 목사도 이 목사님의 기도가 필요해요. 저는 더욱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니 그래서 기도를 받았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기도받고 그 저녁에 기도받았는데 다음날 새벽 6시에 신분 문제가 해결됐어요. 딱 이틀 남겨놓고 있었거든요. 이틀 후면은 추방당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근데 이틀 남겨놓고 그날 저녁 때 밤에 우리가 막 억지로 막 괜찮아 뭐 목사님 바쁘신데, 네가 지금 남 걱정하게 생겼냐. 확 목사님 방에다가 밀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뭐 기도받고 나왔는데 다음날 새벽에 신분 문제 해결됐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 새벽이 있던 그 저녁에 모든 교회 금전적인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여러분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 아무튼 거기까지는 억지로 갔지만 기도받을 때는 또 얼마나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받았겠습니까? 제가 알아요. 문 닫고 기도받았지만 무릎 꿇고 받은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면 범사가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범사가 잘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범사가 잘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 성도님들의 삶에도 범사가 잘됨이 다가오고 있고 범사가 잘 되고 있고 앞으로도 범사가 잘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이에 대해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다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저주로부터 속량하여 주셨다고 성령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저주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자꾸 저주를 가져오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초조함을 가져와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주야 떠나가라.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걱정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모든 저주를 친히 감당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황 목사가 계속 선포를 하니까 오늘은 잘 못했다가는 예배 끝난 다음에 오 권사님한테 혼날까봐 아멘 크게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예수님 사랑하는 만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만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만큼 하시기 바랍니다. 헌신하는 삶을 사십시오. 사랑하는 만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과 우리가 언제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주 예수와 동행하니 우리의 삶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범사가 잘 되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 됐으니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게 되어지는 삶을 회복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며 가장 싫어하셨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병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보면 병을 고치시지 않습니까? 병을 고칠 때 꼭 세트로 따라 나오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죄를 사하셨다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냐면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 그 병의 배후에 있는 마귀의 고리를 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것도 그 병이 있지만 그 배후에 다 영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질병을 다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갚아 주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 과연 그런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받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2000여 년 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병도 우리와 상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 가운데 그러나 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삶을 비집고 들어와 우리의 육체에 병을 넣어놓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담대해야 됩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낫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가복음 또한 16장 17절로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잇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와 같은 권세를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아가 이제 병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담대하게 기도하고 담대하게 문제를 향해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요. 목사님 요즘 미국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고 가갖고 막 잘못 기도해줬다가 수당한다니까요. 제가 시카고 오기 전에 저기 하와이 있을 때 그때는 상담도 잘 못했어요. 상담을 하고 나면은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 남편이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나와서 카운슬링 할 수 있는 카운슬러 라이센스가 있는지 확인했는데 목사님이 없었던 거예요. 이거 뭐 상담도 제대로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상담도 전문 상담사에게 상담을 받고 무슨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요, 병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배후에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고 우리가 영적인 세력들을 향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한 군데 더 볼게요.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가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그 병든 사람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까? 주님이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그러므로 여러분,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 이와 같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범사가 잘 풀어지게 살아가는 것, 가장 첫 번째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영혼이 잘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잘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 많은 것들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아니요,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에 들리지 않고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예배하는 것, 부모를 위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해 예배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될 것이고 범사가 잘 되면 자연적으로 건강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표현을 쓰고 계시느냐, 강구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범사가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육체가 건강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삶을 반드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